네, 오늘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식사할 때가 되었을 때 사람들이 그 먹을 것을 준비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베드로에게 황홀한 중에 어떠한 사건이, 어떠한 영상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9절을 보니까 그때는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갔을 때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에겐 이런 기도의 습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가 기도하는 중에 그러니 환상을 본 것입니다. 그가 본 환상의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하늘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봤을 때는 큰 보자기 같은 모양이었고요. 네 길을 내어 땅에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 공중에 나는 것들이 그 한 그릇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서로 한데 모여 있는 것,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게 그렇게 대단한 것인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다음 구절을 보면 베드로는 이걸 아마 이상하게 생각했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절을 보니까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이것을 어떠한 하늘의 메시지로 들었다는 것입니다. 14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깨끗한 것을 내가 그렇고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베드로가 이것을 이상하게 볼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것들이 서로 정한 것, 율법적으로 봤을 때, 율법에 기록되었을 때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이 함께 섞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그게 같이 있는 것도 이상한데 그것을 잡아먹으라니요. 베드로에겐 이건 상당히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 이 시대의 교인들에게 일어나서 맥주를 한잔 해라, 소주를 한잔 해라, 이 정도의 거의 메시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런 것들 쉽지 않은 거죠. 그런데 베드로가 그래서 말하는 거죠. 하나님 주님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그걸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2번, 3번 주님께서는 반복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마라.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베드로가 처음 그 환상을 보았을 때, 그 환상 중에서 깨어났을 때 17절을 보니까 베드로는 그 환상이 무슨 뜻인지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마침 누군가 문을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누군가 하고 봤더니 고넬료라는 사람이 보낸 사람입니다. 이 고넬료는 누구입니까? 오늘 10장을 보니까 그는 가이사랴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탈리아 군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100명의 군대를 다스리는 장군이었다는 거죠. 자, 근데 그의 배경에 대해서 오늘 성경이 설명하기를 그는 경건하여 온 집안이와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던 사람,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함께 항상 기도하던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좋을까요? 그는 원래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좋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한 정의를 내리려면 일단 역사적으로 이 하나님을 경외하던 사람들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여러분 그 당시 로마 시대에서 로마에도 이 유대를 통해서 그리고 유대인들이 있는 곳엔 항상 이 회당이 있었습니다. 그 회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건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었던 건 첫 번째로는 당연히 유대인들이 거기에 대해 해당이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특별히 막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와서 들을 수가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이제 역사적으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고넬료도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말씀을 들었고 어떻게 해야 선을 행하는 것인지, 어떻게 사람이 행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알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율법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고 율법에 의로는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 도달할 수 없습니다. 자, 이 고넬료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회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었지만 아직 영적인 그런 단계까지는 아직 나아가지 못한 그런 상태의 사람이었다고 보시는 것이 오늘 이 고넬료를 보는 정확한 시선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율법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던 것입니다. 자,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고넬료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이 이방인인 고넬료를 구원하시려고 지금 움직이고 계신 사건으로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고넬료에게 하나님이 사실은 먼저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초청하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는 이러한 모습들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려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이지 어떻게 사람이 거기에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겠느냐,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며 우리의 영적인 게으름과 우리의 모든 책임의식과 우리의 사명의식을 우리 모두 내려놓고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는 굉장히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말씀을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왜 세우셨는가, 왜 베드로란 한 사람을 굳이 제자로 삼으셨고 더 나아가서 오늘날 우리들을 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군사로, 백성으로 부르셨는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복음이 전달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그 일에 참여하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금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얼마든지 아브라함에게처럼 할 수 있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우리 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 지역의 사람들을 전도하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에게 결국 이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고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이 모든 환경을 만들어 가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환경을 연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이 전달되는 것으로 이제 이어집니다. 우리가 전도할 수 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한 사람을 만나게 되고 우리의 환경 안에서 그 사람을 만났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나를 연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만나는 한 사람,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환경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한 그 모든 만들어 가신 그것을 통해서 나 한 사람을 완성시키시고 그것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한 사람도 함께 완성시켜서 함께 손잡고 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다. 이 교회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다라고 우리는 이해하고 거기에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에겐 고정관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것은 정결하고 어떤 것은 부정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그 고정관념을 부숴버리길 원하십니다. 우리도 전도하고자 할 때 많은 고정관념들에 부딪힙니다. 저 사람은 안 될 거야. 저 사람은 얘기해도 듣지 않을 거야. 그렇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하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정하고자 한 것을 부정하게라고 여기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판단해선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 모든 우리는 영적인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들어가서 우리는 이 복음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음으로 전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백성들이 돼야 할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역사는 한 그릇 안에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이 드러난 역사는 사실 창세기에 이미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사건이었죠? 한 그릇 안에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이 같이 들어가 있던 사건은 어떤 사건이었죠? 노아의 방주 사건. 네. 노아의 방주 때 하나님께서는 그 방주 안에 이미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같이 넣을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노아 입장에서 사실 이건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었을 것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성경을 봤을 때 왜 굳이 부정한 짐승도 같이 넣지? 이러한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의 큰 그림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죠. 그럼 뭡니까? 이방인까지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미 그 그림 안에서 우리에게 보여졌었던 것이죠. 그 그림이 동일하게 오늘 베드로에게 보여졌고 그걸 하나님께서 오늘 해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들을 통해서 고넬료와 베드로가 만나고 이방인이 이 유대인인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고 구원받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모든 그림들을 통해서 하나님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하신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거기에 대한 고정관념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창세기부터 신약까지 동일하게 계속하여 하나님은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우리의 옛사람은 여전히 그러한 사고를 가지지 못하고 자꾸만 이 자신의 생각에 제 고정관념에 매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면 오늘 우리가 이것들을 깨고 나가길 원합니다. 저희들 오늘 할 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항상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주님 옛사람이 새사람이 될 것을 말씀하셨고 죄인이 의인이 될 것을 말씀하신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그것이 내 가운데 펼쳐졌었고 내가 그 주님을 경험했다면 나도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고 우리가 전도하고자 할 때 주님 저희들의 그 고정관념이 하나님 아버지 깨어지고 주님의 말씀의 능력, 주님께서 정하다고 하신 것에 대하여 저희들이 부정하다고 하지 않고 주님 내 생각에는 저 사람이 별로인 것처럼 보여도 내 시선에는 저 사람이 복음을 듣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 주님께서 정하다 하시면 정결케 됨을 저희가 기억함으로 오늘 베드로와 같이 순종하여 노아와 같이 순종하여 주님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주여 보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있는 그러한 옛 생각들이 모두 사라지고 영적인 사고로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신 사고방식으로 가치관으로 변화돼 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